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 41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로 2시간이나 하더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랑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예. 태초연은이 빛이 있으라. 여러분의 어두웠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수수께끼 하나 되겠습니다. 마치시는 분에게는 선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드리지 않습니다. 예. 여기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변한 게 뭐가 있을까요? 와, 예, 의자. 그렇죠. 의자가 좀 넓어진 것 같죠? 예. 근데 여러분, 벽이 터졌습니다. 예, 벽이 터졌습니다. 이 벽이 저런 등이 있는 벽이 있었는데 이 기둥 안으로 이렇게 터졌습니다. 예. 제가 2011년에 개청 예배 이후에 저희 영주 아파트 지하에서 상가 지하에서 34평에서 시작했는데요. 34평, 한 30평 됐는데 3분의 1이 유아실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이 거기서 이렇게 머물렀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한 24평의 성도들이 모여드는데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더라고요. 근데 꼭 이것만 터면 꽉 넘칠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트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세상에 가장 큰 담이 그거였어요. 저한테는 이 10평에 막혀있는 이 담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마음에 자꾸 터라. 트면 채워줄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 요만한데 아무리 많이 달라고 해도 그릇이 요만하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릇을 넓히면 분명히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도 믿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트고는 싶은데 누가 그 당시에 한 10여 명 모이는데 그거를 어떻게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장로님, 정강호 장로님, 지금은 파송을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파송했는데 이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하지요. 그러시더니 주중에 오셔가지고 목사 대표 우리 성도 대표 장로님, 그래서 그때 판넬을 뜯어냈어요. 채워줬을까요? 안 채워줬을까요? 예, 안 채워줬으면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채워줬는데 저는 채워진 건 둘째 치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성전을 제가 봤습니다. 지하 이렇게 내려오는 층계에서 문을 딱 열고서 그 성전을 보는데 터놓은 그 성전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줄 압니다. 예. 저는 그때 그 감격은 지금 이것
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 작은 것을 트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 체험하게 하시고, 둘 체험하게 하시고, 세 체험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저는 체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그 마음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의 전도로 인하여서 이 에베소에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첫 번째 소란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소동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어두웠던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제목이 뭡니까? 시작. 까닭 없는 소동. 까닭 없는 소동 또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소란이 일어났는데 왜 이 소란이 일어난지를 모르고 모이는 경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좀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할 수 없어서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야 네가 나가서 좀 이것 좀 진정 좀 시켜봐. 그래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듣지를 않아요. 왜? 저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지금 이 바울에 의해서 소동인데 바울이 어느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잖아요. 그 똑같은 유대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뭐냐? 바로 서기장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슨 자치단체장 정도 되겠지요. 그의 말은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차분히 듣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난리를 치고 있지? 하면서 진정되면서 마침내 41절에 이 모임이 흩어지니라. 그 소동들이 잠잠해지면서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직장으로 흩어져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소동은 두 가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복음으로 인한 소동, 하나는 데메드리오 개인의 이익을 위한 소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동은 까닭 없는 소동이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지금 모인 이유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와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동으로 인하여서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러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 말을 듣고서 이러다가는 우리 장사가 다 생업이 끊어지겠구나 라는 생각하고 자기 직공들을 불러모아서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계속 선동할 때 길거리 가면서 사람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모인 무리들이 어디를 갔다 그랬어요? 연극장을 갔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연극장은 2만 5천에서 3만 명이 모이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크다 에베소 아데미어 크다 에베소 아데미어 그렇게 외치니 30만 도시에 거의 3만 명 10분의 1이 외쳐대니 그 도시가 들썩들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침에 데메드리오로 시작한 그 한 사람의 소동이 점점 커져서 이거 왜 여기서 모여서 이런 일을 소리를 외쳐야 되는 거야 모르는 사람들이 2만에서 3만 사람이 모여서 지금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얼마큼 허비했습니까?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침서부터 그 소동에 의해서 지금 반나절 다 지나갔는데 또 외치면서 2시간 전에 오늘 하루 뭐 한 거예요? 쫑쳤어요. 하루 다 간 겁니다. 왜 그들은 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솔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기장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 있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에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제정신 차린 게 뭐예요? 야 에베소가 제우스하고 아데미의 우상신전 자기의 입으로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상신전이라고 지난주에 참신과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상신전에 모여가지고 근데
누가 뭐라 그러냐. 그렇다고 해서 신전의 물건을 그들이 도둑질을 했냐, 여신을 뭐 비방을 했냐, 사람이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너희들이 왜 경솔하게 이렇게 소동해서 오늘 하루를 다 시간 보내고 있느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고소해가지고 재판을 받으면 될 거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원한다면 내가 민회장으로서, 민회 서기장으로서 말한다면 사람들 모여서 지역 모임을 통해서도 이 문제들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경솔히 소리만 외치고 하루를 에너지 시간들 다 소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경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솔하다는 말은 원문 뜻에 보면 성급하다, 말과 행동이 성급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경솔하다는 말이 래시인데, 이 말은 영어 러시에서 재촉하다, 서두르다, 사람이 재촉하고 서두르다 보면 여러분 경솔해지고 실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민족이 그렇게 재촉하고 서두르고 그렇게 할까요? 예? 서로 좀 보세요, 여러분들. 서로 좀 보세요. 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민족처럼 그렇게 서두르고 재촉하고 하다가 나온 세계적인 용어가 나왔습니다. 뭐예요? 빨리빨리. 이 자리에 앉으면서도 목사님 빨리빨리 설교 맞춰주세요. 그럴 분 없지요? 그럼 제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설교를 마무리하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한마디라도 알아듣고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 빨리빨리라는 말은 우린 민족을 대표하는 성향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치와 철학입니다. 그래서 사업도 빨리빨리, 건축도 빨리빨리, 밥 먹는 것도 빨리빨리, 모든 것이 빨리빨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길들은요, 멀쩡한 날이 없어요. 여러분, 이 도로 보면은 멀쩡한 날 보셨어요? 계속 팠다가 덮었다가 팠다가 더 덮었다가, 나 왜 파나 봤더니 전화선 깐다고 팠고 지하수 막혔다고 또 팠다가 덮었다가 가스가 묻는다고 또 팠다가 묻었다가 수도가 막혔다고 또 팠다가 묻었다가, 이 얼마나 에너지와 시간이 다 허비되고 있어요. 좀 천천히, 예? 경솔하게 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가스선, 전화선 깔고 가스관 깔고 수도관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런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1970년 80년대 다 바쁘고 또 어렵다 보니까, 없는 가운데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겠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까닭 없는 내 인생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런 경솔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경솔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를 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요. 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뭘 약속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백성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75세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 이삭이죠. 그러면은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래도 어떻게 참았는데 부인이 더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맞이하여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특별히 이 중동 지역의 다툼이 결과적으로 이 싸움이에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지금도 흩어져, 지금까지 역사가 몇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경솔히 행동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것 말고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고 결정함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사라가 너무나도 이쁘다 보니까 바로에게 뺏길 뻔했어요. 만약에 바로에게 뺏기면 여러분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한번 실수했으면 또 어떻게 돼요?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20장에 가보면 여러분 그랄 지역에 가가지고 일시적인 어려움을 피하겠다고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임을 인하여서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취할 뻔했어요. 근데 밤에 꿈에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나타나서 만약에 이 사라를 취할 경우에는 너의 모든 가문과 나라를 아주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라는 꿈을 인하여서 아비멜렉이 그 다음 날 와서 아브람 불러서 너 왜 거짓말했냐고. 그래서 다시 축복하며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이민 가는데 다음 주에 이민 가는 우리 강신영 형제,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내를 팔면 안 됩니다. 예,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제 깨닫고 여러분 이 축복이 아까 했던 그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장자에게 흘러갑니다. 이제 흘러가는데 여러분 원래는 이삭 다음에 에서가 이 장자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에서가 이 장자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어요. 당시 이 장자권은 두 가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물권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권이에요. 장자는 다른 자녀들보다 2배나 많은 재산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장자가 다른 자녀들의 몇 배가 되는 재산, 아니 거의 다 받지요. 장자가 잘 돼서 그 동생들 잘 돌봐줘야 된다고 장자에게 다 밀어주죠. 소위 종주가 되면 조상들의 제사와 상속된 선상과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게다가 둘째로 장자는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영권이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권이 있어요. 그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권과 영권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장자가 알아야 되는데 차자가 알았어요. 차자 야곱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장자권을 뺏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장자권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그 고민 가운데 아무리 형한테 얘기해도 끄떡도 안 해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형이 사냥 갔다가 돌아올 때 여러분 사슴을 잡아가지고 오는데 배가 너무나 고파요. 뭐합니까? 팥죽을 아주 맛있게 끓여가지고 그냥 냄새가 풀 나는데 어떻게나 지쳐있는 그가 그 냄새를 맡자 식욕이 확 일어났어요. 그리고 와서 야, 이 팥죽 한 그릇만 줘라. 그랬더니 안 돼. 나 혼자 먹기도 부족해. 야, 이렇게 많이 끓였는데 나 좀 나눠줘. 안 돼. 어떻게 하면 줄 건데? 형의 장자권 나한테 팔어. 그럼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래서 여러분 에서가 뭐라고 그래요? 야, 사람이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지금 살고 봐야지. 그까지 장자권이 뭐라고. 그래, 너 가져.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너무 경홀히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말대로 돼요. 너 가져. 그래, 네 거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것에 이 장자권을 팔았습니까? 아닙니다. 팥죽 한 그릇에.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이 팥죽 한 그릇, 자기의 먹고 살겠다라는 그거 한 그릇에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쉽게 내려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다 남들 다 그러니까. 흐름이 다 그래. 유행이 다 그래. 그럼 남들 가는 다 지옥 다 갈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나가셔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외에 성경에 많은 이러한 경솔함으로 인하여서 실수한 경우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울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기다리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딤으로 인하여 왕위에서 폐위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 입다라는 장군이 승리하기 위해서 경솔하게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불태워서 드리겠습니다. 자기 외동딸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마디의 경홀한 말이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인을 중인 경솔한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라고 그랬어요. 모세는요 여러분 쳐 죽이는데 좌우를 살핀데 누굴 본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살핀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없음을 보고 쳐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있나 없나 보는 걸 뭐라고 그러냐?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예.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쳐 죽인 한 사람을 친다고 해서 그것을 살인으로 해결하고 한 것이 얼마나 경솔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그는 왕자입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해서 갑자기 광야로 도망가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 하지만 그는 생각지도 못했던 완전히 40년과 정반대의 40년의 시간을 살 수밖에 없었다. 왜? 경솔히 행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모세와 같이 구약에는 모세가 그랬다면 신약에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가려니까 안 돼! 그러면서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탁 잘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칼을 집어넣으라 하라고 그랬어요. 칼을 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무기가 필요했다면 내가 아버지에게,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12영, 그 당시에는 로마 군단 6,000명 같은 그 범위를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보낼 수 있지만 난 그런 방법 쓰지 않는다. 십자가라는 어려운 고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칼을 꺼내고요, 쉽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차단하는, 그 통로를 차단하는 돌덩이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냥 흘러가도록 여러분 열어놓는 통로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까닭 없는 이유로 내 인생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경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첫째는 상식보다 앞서지 않고 이성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삶의 기준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 39절 우리 서기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중들에 의해서 해결하지 않고 송사를 통해서 고소하여 법적으로 해결하고 그보다 작은 일이면 민회에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민중들은요, 마치 인민재판장처럼 바울을 미워하는 이 유대인과 군중들이 모여서 지금 바울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때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개인적으로요, 생각도 하고 하면서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대중은요, 한번 이 분위기가 휩쓸리기 시작하면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막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집단 감정주의,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큰 일들을 범하는 무서운 함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때 파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격 파괴, 윤리 파괴, 성 파괴. 한때 광고를 들여다보면 쌀 한 포대에 9,900원. 지금도 팝니까? 9,900원에 팔면 농부 아저씨는 얼마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대농 하시는 분이 오셔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너무나 힘듭니다. 그 피땀 흘려서 하는 것들을 9,900원에 팔면은 농부는 얼마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식적으로 가야 될 것들을 파괴시키면 어떻게 사냐고요. 여러분, 물론 빌 게이츠처럼 스티븐 잡스처럼 우리가 고정적인 것들을, 개념을 깨가지고 많은 사람의 혁신을 일어내는 것은 여러분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상식과 이성을 무시하는 파괴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상식적인 걸 깨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건 뭐예요?
상식입니다. 이거는 통념적인 거예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어떻게 몰고 있어요? 동성애라는 거,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예? 이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기본 것에 완전히 뒤엎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어떻게 보면 민해지요. 이 민해에서 통과됐어요. 예. 아이들에게 이 동성애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들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데모한 거예요. 예. 우리 이유 있는 데모를 했죠. 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한 70명 정도가 써주셔서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올려보냈어요. 예. 상식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올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솔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이제 2019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내년에 계획을 짜기 위해서 간사들과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갔다 왔어요. 그리고 연 계획표를 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간은 기도를 하고 시작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고 시작하자. 그런 계획을 짰습니다. 물론 우리 간사들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 결론을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결론 내려놓고 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합니다. 내 편에 서주세요. 그러나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어떨 땐 들어주시긴 하지만 참 곤란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참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리도록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대표적인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려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도 기도보다 앞섰기 때문에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왠지 내려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자기 의지로 내려갔다가 그 망신을 당하고 온다는 거예요. 에서는 아예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사울 왕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모세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면 야, 하나님이 때려 죽여라 그랬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려면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는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그 다음서부터는 80세에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는 분명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상징이었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어나면 정리해서 움직이면 움직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여서 여러분 가나안까지 코앞까지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면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집중해서 보셔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경솔하지 않으려면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여러분, 빛은 앞에 두고 따라가는 겁니까? 뒤에다 두고 따라가는 겁니까? 두고 따라가는 거죠. 앞에다. 앞에다 둬야 빛이 이게 뭐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내 자신의 이 빛을 통해서 그림자가 뒤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요따 두면은 여러분 앞에 캄캄해지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등은 지금처럼 헤드라이터처럼 쭉 앞에 다 비춰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이라고 그랬다고요. 등. 이 등은 한 발, 두 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앞에다 정확하게 놓고 한 발, 두 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가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등마저 없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갔다가 어떠한 함정과 어려움에 빠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경솔하지 않으려면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내가 행할 길, 내가 가야 할 길이 환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뭘 따라가면요?
예수님 따라가면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가는 하버드 대학의 규칙이 뭔지 아십니까? 3가지가 있는데 1646정에 6년도에 결정된 규범입니다. 왜 이렇게 하버드에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나오느냐? 거기에 규범에 보면 3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그의 삶의 연구와 목적을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두어야 한다. 둘째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로 주님께 간절히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 셋째로, 하루에 2번씩 성경을 읽어서 거기에서 이론적, 영적 참된 진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17세기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는 52%의 학생들이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규범이 사라졌지요.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자기 목적 달기 위해서. 근데 그 배운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급함이 이를 그르친다라는 영미의 격언도 있고 작은 그릇이 쉬 끓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민족의 단점을 경솔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민족적 문제가 아니라 교회도 문제예요, 가정도 문제예요, 내 개인에게도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이나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져보면 주님 따라가고 말씀 읽고 등에 따라서 기도를 따라간다면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예배소 광장에 모인 대중들처럼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솔히 갈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까닭 없는 소동에 내 인생과 시간, 에너지들이 다 소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려면 10개월 차야 나오는데 10개월도 안 됐는데 급한 마음에 애를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큐베이터에서 시간 보내고 애의 생명 위협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것처럼 경솔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헛되게 지나가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동성셀교회 한 가족인 우리 강신영, 우리 권신의 성도님 가정이 이민을 가요. 근데 가만히 이번 한 주에 제가 저 가정이 이민 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 본인들도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대한아파트 지하에서 올 때 그 대한아파트에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5만 원. 아이 어른들 한 40명, 애들 뭐 이렇게 20명에서 60명. 이 여러분, 이 보증금 1억에 월세 550이라는 이곳으로 왔어요. 여러분, 어른 40명, 애들 20명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요. 근데 10월 마지막 주에 여기를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매월 이 550이라는 것을 감당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75만 원 내던 사람이 7배를 되는 걸 한다는 게 감당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않는다, 너는 나만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진짜 공사하는 가운데 한 달이 지나간 거예요. 11월 넷째 주가 온 거예요. 이제 월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걱정됐는지 선배님 우리 교회를 지교회에 세운 것을 도와주셨던 평화교회 박성 목사님이 바자회를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수입 나오면서 월세가 해결된다. 그런데 해보니까 해결 안 되더라고요. 배우시면 나오는데 해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바자회 할 때 이 물건 갖다 주셨던 분이, 목사님 그때 금토요일 날 했는데 수요일까지 하시면 제가 신상품 갖다 줄게요. 아웃도 그거 신상품 전에 있던 교회에서 했는데 수입이 600만 원 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600? 500이신데 600? 그런데 이게 큰 저기,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해야 될까 말까 이제 기도를 하러 하는데, 여러분 그 전주에 제가 설교한 게 있어요. 우리 그 당시에 있었던 분은 설교 들었을 거예요. 그 전주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데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다는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요, 살기는 참 어려워요. 여러분, 뭐가 걸렸냐면 그 아웃도어하고 소다 구두 박스들이 제1교육관, 제2교육관에 반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러면 애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서 아이들의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600을 선택할 것인가, 이 고민이 저에게 왔어요. 근데 답은 알아요. 예배가 소중하다는 걸. 근데 저 뒷자리에서 제가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지 하고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한 발 한 발 계단을 내려가는데도요 600 이걸 내려놓을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의 마음에 계속 600에서 참 기도원처럼 부끄럽지만 하나님 한 번만 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근데 이 바자회는데 일하시는 분 중에서 가장 돈에 민감한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을 불러서 이런 상황이 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는 그분이 그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 당연히 수요일까지 하셔야지요. 난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분이 접어야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다 물러 모아가지고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은과 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우리 예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그때 꼭 홍해가 갈라지듯이 박스에다가요 옷하고 가방, 저 신발하고 다다다다다 해서 여러분이 카페 벽면에다가 꽉 채웠어요. 그러니까요 속은 시원한데요 걱정은 밀려와요. 속은 시원한데 내 믿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속은 시원한데 걱정이 밀려. 근데 11월 이 마지막 주에 이전 예배 때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달 와요 안 와요? 참 많은 선배들의 목사님 말처럼 월세가 빨리 올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오는 거예요. 12월 마지막 주가 됐는데 우리 재정부원이 저한테 와서 오전 예배 끝났는데 찾아와서 목사님 지금 한 150만 원 정도 모였는데 부족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린 예배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여러분 오후 예배 때 그 거의 400만 원 돈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미안해요. 믿음이 없어서. 안 나. 근데 그 재정부원이 또 와서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걱정 마십시오.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습니다. 가세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물론 성탄 감사 예배인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날 한 가정이 등록카드를 냈어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한 달 전에 오셨는데 등록하셨구나. 그렇게 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예배를 마쳤어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전하느냐고 세례를 못 풀었는데 군대에 세례를 베푼다고 해서 제가 강원도로 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가 부르더라고요. 여보 일로 와보라고. 그래서 제가 따라가서 재정부 갔는데 어느 분이 그 밑에 그 부족분을 헌금을 하신 거예요. 전 진짜 놀랐습니다. 진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우리 강신영, 권신혜 이 가정이 헌금을 한 거예요. 등록하면서. 그래서 이게 어떤 이렇게 많은 걸 하셨나 봤더니 1년치 11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11조를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나서 물어보면 내가 이제 셀리더를 통해서 들은 거지.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근데 이분이 교회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 1년치 11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강신영 성도님은 어머님이 목사님이에요. 작은 교회지만 목회하시고 우리 권신의 성도님은 아버님이 은퇴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멀지도 않아요. 여기서 가까운 데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거를 어머님 교회 정하지 않았는데 어머니 교회를 드리든 아버지 교회를 드리든 누가 뭐라고 그래요? 아무나 할 사람 없어요. 둘이 싸울까봐 서로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어떻게 그 1년의 그 시간에 정확한 그때 그걸 정확하게 했는지
저는 그때서야 목사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물론 많이 봤지만 더 확신이 일어나더라. 더 확신이. 예. 그래서 그 물질로 또 12월을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기도하는데, 원민아, 이제 한 5개월이 지나면 너희 성도들에 통하여서 다 해결될 거야.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른 40명, 애들 한 20명, 60명에서 지난주에 정확하게 어른과 아이들 쳐서 112명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는 늘 넉넉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넉넉한 건 없어요. 그러나 잘 지금 이렇게 넘어왔고, 이번 여름에 선교제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첫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더라고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제가 그 말을 믿고서 돌아오자마자 50일 동안 기적의 중보, 50일 중보 기도를 해서 50일 동안 기도했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적의 50일 기도 이후에 미라클 전도 축제가 연결됐어요.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중남미에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 우리 교회를 돕겠다고 저에게 여러 가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첫 번째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 말씀 아니라도 지난주 여기도 지금 다 찼잖아요. 보통 70% 80% 서면 성전을 트라고 했습니다. 근데 트고 싶더라도 저기 문들이 사실은 사택문입니다. 제가 작년 1년 전에 이전에 와서 부족하다 보니까 사택도 빼고 뭐 다 하다 보니까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1년 살았는데요. 1년 살고 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저는 저희 아내는 처음 깼는데, 아이들이 저 판넬 하나 저 등지고 있는 것이 사실 너무 추웠던 것 같아요. 성냥팔이 소년도 아니고 아침마다 아빠 추워, 아빠 추워. 그런데 뭐 제가 능력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분은 여기 사택이 있다 보니까 마음껏 기도할 수,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없던데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근데 우리 리더들과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전 교인들이 와서 성전에 여기 화성시에 풍상 신미주의 아파트로 옮기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또 빠지고 이게 벽이 허물게 됐고 이제 이게 열리게 될 겁니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 교회는요,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지 않는 거 원하십니까?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원하지? 하나님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 부흥이 우리 교회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허락하신 환경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에도 이 축제 때 40여 명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셨는데,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보증금 2천에 70만 원, 어떤 데는 30만 원, 그 모든 한계 속에서 눌려 계시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보시면서 희망을 찾는다는 거예요. 희망을. 아,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되는구나. 누군가는 교회에 좌절한 목사님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지금 무너져 간다는 대한민국 교회가 부활할 수만 있다면 저는 믿음의 도전을 계속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혹시 경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안 믿습니까? 묻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나 그 모든 사람들이 경솔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경솔해서 실수해가지고 그 손해본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경솔함의 반대는 인도함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우리 동선셀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이렇게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적으로 하나님께로 뜻대로 살려가는 복음적 소동이 있는가 하면 내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나타나는 것은 경솔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는 모든 행동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도 어려운 처지가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에서도 그 소중한 장자권을 뺏게 되고 사울도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한 모세 또한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경솔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래 이제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인도함으로, 경솔함에서 인도함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두려운 일 올 수 있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